받으셨죠? 네, 받으신 유인물. 원래 순서로는 제13항을 먼저를 해야 되는데, 벨지 신앙 고백서의 순서는 13항,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14항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가 나오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14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유인물의 위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우리는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앞에까지 찾으셨죠? 네, 거기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에서부터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쓸 것이니까요.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13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대한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창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보존하시는 것까지가 이렇게 섭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벨지 신앙고에서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졌을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범위를 축소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 세계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벨지 신학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앙 고백서들은 인간의 창조까지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데 거기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벨지 신앙 고백서는 세상의 창조 그리고 천사까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제 별도로 빼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원래 계획 가운데 사람의 이제 타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출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은 별도로 세상과 구별돼서 살펴보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고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다른 고백서들을 따지면은 이제 인간까지 모두 다 포함된 상태에서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제 이 의미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서를 일부러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과 같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은 세상과 별개로서 좀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다스리시고 별개의 어떤 통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이라는 아주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벨지 신앙서 고백서를 보게 되면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제 종교적 초창기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의 역할, 사람이 하는 역할은 알지만 세상과 함께 있는 사람의 역할은 잘 구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폭넓게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참고로 삼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예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원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돼요.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다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결론인데요. 그 결론을 이제 혼자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단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창조된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이제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한 것이 맞습니다. 순서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니까 아예 그냥 묶어서 얘기하죠. 창세기 아까 1장 27절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 창조된 존재. 이렇게 해서 여자가 이렇게 남자 몸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다는 말로 정확하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상으로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마지막 6째 날에 창조하셨을까요? 질문을 바꾸면 왜 사람을 가장 첫날에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4째 날?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왜 그렇지 않고 다 창조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 세계에 세워놓으셨을까? 이 차이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겸손해질 수 있죠, 사람이?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이죠. 그럼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나요? 어떤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빚으실 때는 솜씨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가 갈수록 솜씨가 좋아지시는 거죠.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숙달된 솜씨를 가지고 가장 걸작품을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나중에 만들었을 때니까 여자가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십니까? 재질이 틀리다. 재질 자체가 또 더 좋은 거죠. 여자가 재질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썼으니까 여자가 더 뒤로 갈수록 더 걸작품이 나온다 해서 여자의 창조가 더 하나님이 더 가치를 두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다고 그래서 사람을 가장 이렇게 걸작품이다. 그리고 또 오해가 나는 것이 사람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정말 다른 존재지.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할 정도로 그게 걸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솜씨를 가다듬고 익숙해진 다음에 만드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더 일찍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아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타락이 훨씬 빨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과정을 다 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할 때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내가 동물들과 식물 줄 때, 하늘을 지을 때, 하늘을 나눌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없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겸손을 말씀하시죠. 너는 창조에 대해서 전혀 목격한 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져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적으로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경험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마지막에 그래서 지으시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나머지를 보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순서를 바꿔보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되 생명체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람을 섬길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생명체들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들의 입장에서, 모든 피조된 생명체들의 입장에서는 고대하는 바가 생깁니다. 생명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자기들이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 날 모든 지어진 생명체들은 인간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데려가는 배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자기가 지어진 목적들을 비로소 그때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탄식한다고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로 피조물들은 언약의 자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썩어서 사라지겠죠? 인간이 사라지듯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 세계에서도 죽음이 찾아오고 그들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인간의 창조됨을 기다렸듯이 다시금 새 창조, 인간이 새롭게 구원되어서 재창조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출발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뭘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죠? 땅에 티끌로 됐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아니고 흙 중에서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유명한 그 팝 가수가 뭐 더스트 인 더 윈드 해가지고 노래했듯이 그냥 먼지죠. 왜 흙이 아니고 먼지일까요? 먼지는 마른 흙이 날릴 때 생기죠. 어떤 생명도 그 가운데 깃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흙의 티끌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다른 식물들은 땅에서부터 그 기름지고 수분을 많이 포함한 상태에서 뭔가 생명체가 싹틀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땅의 티끌, 아무런 수분도 없고 아무런 유기물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곳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나중에 다시 티끌로 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수한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까 여자가 남자보다 재료가 훨씬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재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뭐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전혀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곳에 생명이 깃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은 티끌로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조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땅에 티끌로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에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을 부시고 여러분 인공호흡 아시잖아요. 인공호흡 할 때 막 마우스 투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코 막고 입에다 확 숨을 불어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물론 이제 형체가 없으시니까 상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흙으로 다 만드시고 티끌로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료상으로는 땅의 티끌, 하찮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숨을 들으셔서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숨, 그 호흡은 그럼 무엇인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숨을 넣으신 것이 영혼을 집어넣으신 것이구나. 이 틀 안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게 된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가장 인간을 이해하는 전통적이고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이해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님의 숨, 영혼이다.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의 몸을 유지하는 것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숨을 담아낸다. 그래서 인격이 영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티끌은 너무나 미천하고 하나님으로 준 것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나중에 꼭 버려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와 영혼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에 있을까요? 육체와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없이도 사람은 아주 영혼만 가지고도 독립적인 존재이지. 하나님의 숨이 인간의 영혼을 이루는 모든 그 재료인지 하는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들을 생각하냐면요. 이제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우리 아까 인격이라고 말했는데 인격은 영혼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전인, 사람의 온 사람인 거예요. 육체를 포함한 사람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온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갈라놓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을 때 참다운 인격이다.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육체를 입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근데 사람은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사람이 되죠. 주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말할 때는 전혀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비천한 요소와 가장 고귀한 요소가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걸 이제 항상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인격에 무엇인가 아주 독특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은 생물보다,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고상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람을 그렇게 고상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동물들을 창조할 때, 식물들을 창조할 때 이미 그 목적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을 제외한 생명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섬겨야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섬김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동시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길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루어지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추어서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속성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생각하실 때 우리는 그 형상이 무엇일까? 여기에 온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출발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둔 목적, 그것이 섬김을 받는 것과,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얘기는 반대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온 피조 세계를, 생명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질들, 그리고 요소들, 능력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세분해서 우리가 뭐 지적이고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에 가까워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에 있을까요? 영혼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한 전인으로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전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형상을 입었는지는 몰라요. 육신을 만들 때 형상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고 숨을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두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게 다 완성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용인가를 별도로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뭐가 우리 앞에 생겼다고요? 지식이요.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다스릴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반드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뜻인지를 구별해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선택의 능력,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경계선을 어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게 돼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 사람이 사실은 같은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읽은 것이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2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아까 1장 22절에서는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생명체가 받은 복과 똑같습니다. 생명체들도 땅에 번성하라는 복을 받았어요. 사람만 이 복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생명체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만이 받은 복이라 생각을 해서 사람만이 숫자를 늘려서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다른 복을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같은 복을 받은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복이 사람에게 더 입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스리라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다스린다 하는 뜻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데리고 같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걸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그렇게 통제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다스리는 행위, 이것이 우리 지금 그 사무엘서에서 보고 있는 왕에 대한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벨기신앙고백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의롭다 하는 부분, 이것을 왕의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지으심을 받은 결과 목적에 맞추어서 사람은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된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위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루시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끌고 아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들의 역할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이름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담이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과장을 하자면 생명체들이, 새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됨으로써 어떤 역할을 땅에 번성하도록 공중에를 가득 채우도록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역할들에 대한 것을 누가 규정을 하냐면
아담이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기의 역할을 발견할 때까지는 아담의 탄생을 기다려야 됐던 거죠. 이걸 아담이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생명체들을 데려간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메튜엘리안 신학자는 왕의 즉위시다. 아담이 왕으로 지음받은 다음에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죠. 대관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2장에 있는 바로 이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영화 라이언킹 보셨어요? 라이언킹 1탄에 보게 되면 그 아기 사자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요. 레온가? 신바죠. 신바야. 신바를 이렇게 이제 거기 그 원수인가가 이렇게 딱 들고 이제 하는 장면이 있고, 모든 그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이게 모든 동물들이 다 초원에 모여가지고 딱 쳐드는 순간 그게 다 절하죠. 그렇죠? 그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딱 세우시고 아담에게 모든 생명체들이 절하게 만드죠.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장면. 사람은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첫 번째 왕의 직분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왕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걸 하나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생각들은 지키게 하셨다 하니까 침입하는 나쁜 세력이 있고 그것을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뜻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보호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의 경계선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유를 쭉 이야기할 텐데요.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기억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 이것이 아담의 직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7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한계입니다. 모든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딱 한계, 어떤 경계선 하나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경계선을 지키는 역할. 이게 아담이 가졌던 임무였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구약시대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경계선을 알려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만약에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아담이 그걸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가 이것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막았어요. 하와는 그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책임진 아담조차도 그 경계선을 따라서 넘어갔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처음엔 했겠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계속 지켰다면
그곳에서 자손들을 낳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손을 낳으면서 계속 그 역할들을 지시를 했을까요? 저것은 모든 것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저건 먹으면 안 돼. 이 명령은 대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들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이 경작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경작한다는 말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농사의 의무는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역시 일을 해서 먹어야 돼. 뭐 이건 태초에부터 사람에게 주신 그런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에 잘 보시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가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씨 맺는 채소들, 과일 맺는 나무들이 다 자랐습니다. 경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작한다는 말은 뭔가를 거슬려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혹시 경작할까요? 땅 파고 뭔가를 심어서 비료도 주고 해야 될까요? 잡초도 뽑아주고? 네,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경작한다는 이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경작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일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임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경작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치 땅을 파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주인이 되게 맡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 단어 자체가 경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가꾸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경사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그 화분에 뭘 심으면은 그걸 가꾸죠. 그렇죠. 땅 파지 않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좀 나뭇잎이 뭐 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좀 솎아내고 거름이 좀 부정하고 있으면 더 주고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에 아름답게 자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경작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뜻이 잘 드러나도록 그 역할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역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길러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 자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뒷부분에 이제 나중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아담은 처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창조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까지 해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완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신다. 만약에 사람이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약 생각했었잖아요. 율법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율법은 그렇게 자세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한 조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에덴 동산도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됐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무가
아담에게 처음에 전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리게 됩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존재, 자기들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존재, 자기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처음 아담과 다르게 결코 잃지 않고 순전하게 다 성취해내는 존재. 이걸 이제 세상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역할들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왕이 별도로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별도의 인물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 왕이 누구다, 왕이 어떻게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대인자로서의 역할들을 사람들은 거기서 봐야 돼요. 선지자를 보면서도 사람이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경계가 언제나 있다는 것. 제사장을 통해서 순전히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내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잠깐 했지만 사무엘, 모세가 그랬고 처음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뭐죠? 사무엘이 왕의 역할도 했었고 사사로서 왕의 역할도 했었고 제사장도 했었고 선지자 역할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지만 그가 그 직분을 이 땅에서는 바르게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왕의 족보로 오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한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따르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온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쭉 담아낸 부분입니다. 거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이제? 다시 보시면 첫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세 줄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그에서부터 온 것을 그의 생각과 원리하셔서 통하고 보려고 그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지적하고 이해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선함은 경계선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지자와 관련됐고, 의롭다는 것은 왕과 관련된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더라도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미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을 선언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우린 자연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경계선을 모르면은 우리도 자칫하면 그걸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계선을 늘 뚜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극치는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극치가 되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도 피조세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치하도록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밑에 표에 그 한 번 이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을 따르면은 골로새서에서 거기 진리, 지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것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진리, 바른 지식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역할을 아담은 선지자로서 담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이 역할을 어떻게 담당해야 될까요?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말씀을 보존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해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례 집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권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권징은 그런데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강해서요. 다스린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제자로서 세워주고 그들을 양육하는 역할까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자의 영역으로 살펴보게 되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거룩함을 소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율법의 역할이 들어갑니다. 거룩함은 이제부터 율법과 이제 관계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 중에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드는데 유익을 주는 용도로서 율법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히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인데 그는 상속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역시 유익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성화와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 의로움은 우리 자체가 다스리는 역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존재다. 사역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을 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마다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성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숙제로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됐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갖다 두셔서 다스리게 하시면 사람의 창조가, 아니, 온 세상의 창조가 완성되었을까요? 아직. 성소하는 게 일치하도록 예. 해야지 완성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예. 숙제가 아니라 답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이, 예, 가장 완벽하게 쭉 작동되는 상태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 상태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 예, 샬롬도 있지만 성경에 이제 창세기는 단어로 보여요.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그냥 숙제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안식이에요. 예. 안식이란 말은 다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다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 창조를 마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의 끝이 아니라 어디가 창조의 끝이에요? 안식이 되는 것이 창조의 끝입니다. 새 창조의 끝도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사는 것 자체가 새 창조의 끝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이 같이 쭉 엮여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또 거기에 맞춘, 목적에 맞춘 자질들을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잘 탐구하여 밝혀낸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들, 세상의 피조물들과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발견한 모든 지식들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6장 찬양입니다.